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들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원죄는 인간이 결과론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의 원죄값을 처리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죗값을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량자. 또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구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구속자 예수는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또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 성경의 신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비이기도 하죠. 물론 내용적으로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사람의 인성도 있을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3장 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건견한 굉장히 경거망동한 그런 발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대유법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통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는 또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났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도 났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을 보시면 1장 2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마리아를 통해서나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의 차원이 있기도 하고 인간의 인성의 차원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징적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도 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생활했는데 아버지를 여전히 찾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체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연결 매개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육신 하신 분을 우리가 직접 만지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또한 체감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조금 이따 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인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표징적으로 나타내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속량의 은혜, 또 구속의 은혜를 베푸르셔서 우리 죽음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말씀 9장 5절 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을 통해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왜 혁명인가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논법, 이렇게 예수를 신성시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내용이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이탈한 내용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더불어서 삽니다. 3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우리 보면 뭐 이렇게 줄 같은데 아니면 옷감 같은데 이렇게 길다란 실 같은데 이렇게 매듭을 짓잖아요, 그죠? 매듭을 짓습니다. 그 매듭을 이렇게 져놓은 것을 옷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율법 안에서 늘 언제나 살아가는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술에 옷을 단 옷을 입고 늘 언제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뭐 초기 아주 쉬운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보면 예전에 뭐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 하늘천 따지 이렇게 천자문을 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렇게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천천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세 때부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정도 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7살 때부터는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쉐마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워요. 쉐마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할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공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동행하셨는지,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쭉 배워요. 또한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암송을 합니다.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암송을 해요. 또 기도문에 대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세 때 어떻게 보면은 백지장과도 같은 그런 아이의 그 상태에다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주입을 시킬 뿐더러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세가 되면은 이제 미시나라고 그래갖고 이 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12세, 13세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그런 교육들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또 구전으로 돌아다니는 거, 또 노래로 불러줄 수 있는 거, 또 암송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세가 되잖아요. 13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5세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세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공동체 멤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멤버. 그러니까 우리도 만 15세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세례를 주는데 1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 수세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만 18세가 되어서야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세례 교인들 몇 명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총회나 노회에다 보고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때 그 숫자가 파악되는 명단에 세례를 받은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 13세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성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세가 되잖아요. 18세가 되면 이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총망라하면서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해석한 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12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순례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 여자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칠세 부동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끼리 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만 13세 이하들은요. 엄마 쪽에 갈 수도 있고 아버지 쪽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참 오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측에서는 요셉하고 예수가 함께 동행할 줄 알았는데 요셉 쪽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셉은 아이 그래도 예수가 엄마 품에서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 편에 없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반문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었던 랍비들과 이러한 저러한 토론을 나누고 있는 장면 가운데 그 랍비들이 아주 비상한 아이구나, 아주 명석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13세가 될 때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통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명석하게 총명스럽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꿰뚫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학습을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굉장한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의 위배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은 잡아서 옥에 가둬도 되고 그들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북한에 수용소 있잖아요. 수용소.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 범죄자들은 자기가 무슨 범죄로 들어왔는지도 모른답니다. 저녁에 이렇게 아무튼 보위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당신 저녁에 이렇게 위에서 상부에서 당신을 취업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수용소를 가잖아요. 그죠? 수용소 가는데 수용소를 관리하는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간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간수들은 이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동요가 없습니까? 그들은 범죄자이고 그들은 국법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개죽음처럼 죽어도 그것이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상적으로 교육이 되게 되면 사람 죽고 죽이는 것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니까요.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는데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의 거들럭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 잘 죽었다. 하나님한테 정말 천인 공무할 신성 모독을 범한 저 스테판은 잘 죽었어. 그럼 저런 인간들을 막 잡아 족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막 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떼거지로 다 잡으려고 이제 열심을 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면서 그걸 뭘 느낍니까? 그동안에 있던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고, 모든 율법, 모세오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율법의 완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율법의 대가, 율법 학자들 중에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아 학파의 그것도 가장 최우수 두뇌 인력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가 율법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최종 정리를 만들어가는 사람, 최종 완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예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로마서 9장 5절 다시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이렇게 늘 언제나 율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뭡니까? 혁명의 혁명. 있을 수 없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비롯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이론적으로 하자가 있긴 하지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갖고 그쪽 계통에 있는 선교단체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약간의 그 주장은 전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약간 좀 왜곡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인가 5% 정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전히 누구로 알고 있느냐면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럼 뭐라고 그들이 인식할까요?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단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고백, 유대 랍비, 그것도 유대의 율법의 전문 대가가 지금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에서 가리키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 차원의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도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 2장 9절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신성의 그 측면에서 얘기할 뿐더러 또한 육신의 그 모습을 입고 있는 인성의 차원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결코 신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성을 닮아가는 존재, 신성을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연예인들이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노래의 신, 연애의 신, 연기의 신, 뭐의 신,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공부의 신, 뭐의 신 있잖아요. 그 사실 굉장히
경거망동한 용어입니다. 사실 그런 표현을 물론 트렌드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막 사람에다 갖다 붙입니까? 뭐 당구의 신, 뭐 골프의 신, 뭐 축구의 신, 뭐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축구의 신, 누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표현을 사실 함부로 쉽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신성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1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린 다만 예수님의 그 신성한 차원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측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고유하게 갖고 계신 신성한 그 존재성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접붙임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의 차원을 늘 언제나 염두하고 신성의 차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성한 존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신성한 그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요.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 1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같이 또한 밥 먹고 같이 또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수님과 손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그 오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송구스럽긴 하지만 무당이 자신들의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시는 어떤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애기든지 이렇게 모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과 늘 언제나 접선을 하잖아요. 그죠? 접선을 하기 위해서 목욕을 제기하고 또 내린 굿을 받고 내린 굿을 받은 다음에 늘 언제나 그 귀신의 영역이 한 존재가 이렇게 그를 늘 보호하고 휘호하고 이제 그래서 좀도 봐주고 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의 그 차원을 이렇게 좀 넘어서 뭔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아무튼 이상한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정을 봐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성신이 우리는 들어와요. 성신이 들어옵니다. 성신은 무당보다 강한 신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그런데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신비한 교제인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의 교제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뭡니까? 무당들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신의 세계에 가서 그런 종류하고 같이 이렇게 아무튼 결탁이 돼서 뭔가 신비스러움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우주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거. 예수님은 허락하셨잖아,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필요 적절하게 어떤 우리의 상황들을 또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성신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가 막힌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역사는 뭐라고요?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역사하시는 건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도록.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죠?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유 너 그거 기도해줘갖고 고쳐준 사람 그 사람 좀 떠받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맛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시대에서 그런 맛보기가 보여줬지만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맛보기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맛보기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파. 꼭 우리가 사별을 해서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참 그렇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다가 뚝 떨어져 갖고 한 1년 동안 못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이별이 없는 삶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면 물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라나타.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신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영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영역과 함께 나아가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우리의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과들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삶, 기쁨의 삶을 무한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